15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탄원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또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시어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고 영원을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 그 계획과 예언대로 실행하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들 목자라는 자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들 같은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성경 침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신뢰하시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또 지역교회들을 세우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신뢰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일꾼으로서 그 사역들을 잘 섬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자라서 이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봉독한 말씀 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는 국내외에 있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보살피시고 또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한 저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 헌신하며 성별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청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부활 후 확신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 정부 통계청이나 OECD나 유엔은 심심하면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무엇을 먹고 무슨 운동을 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그렇게 매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발표한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버릇처럼 그런 것들을 따라 하다가 병들면 중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에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만은 당사자의 소관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의 소관도 아니고 주치의의 의사의 소관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창조주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1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생명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병치레는 남자는 13년, 여자는 18년 한다고 발표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 통계를 믿는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들이 바보 천치들이죠. 근데 그것을 신문에 내고 방송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천치들은 그냥 그대로 그러는가 보다 그런 것이. 머피 법칙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든지 방송에 나온 것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면서라든지 무슨 기업이라고 한다든지 전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다고. 중들도 그렇고 모슬림들도 그렇고 힌두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죠. 자, 우리 보세요. 대학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 쓸데없는 일들만 하죠.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매년 바꿔지는 거예요. 입시 제도가 매년 바꿔진다 했죠.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세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학교에 가도 안 가르친다고 하죠. 학교는 몰라요. 무슨 하버드야, 옥스포드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잠언 2장을 보십시오. 잠언 2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하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요. 저것은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것은 헛소리가 아니구나. 저것은 쓸데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안다 했죠.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세운 교회구나. 안다고 했죠. 저것은 나를 현혹시키는 말이구나. 저것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이구나. 그것을 안다고 했죠.
자, 지식이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지식이란 그거라고 하죠. 내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 아닌 것인가 있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학교가 그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친다고 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그랬죠. 그럼 지혜는 그 지식들, 그 사실들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고 해서 욥기 28장 28절에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죠. 분별은 무엇인가 하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분별이죠. discerning ability라고 하죠. 영어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속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돌아버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어야 되죠. 죄와 단절하는 것이 명철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명철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하죠. 욥기 28장 28절을 그랬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죠. 선생이 학생보다 깨끗하지 못하면 명철이 없는 스승인 거예요. 상사가 부하보다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죠.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요, 통계청이나 OECD나 유엔이 낸 통계의 운명을 걸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죽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자,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했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공무원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매년 공무원들만 더 늘리는 거라고 하죠. 정부가 비대해지면요, 세수를 다 써버리는 거라고 하죠. 우리는 기가 막힌 대통령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기 멋대로 원 없이 세금을 써버린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북에다 계속 갖다 파주고 말이죠. 핵무기 만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지식이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거라고 하죠. 백성이 분별이 없어요. 교육 자체가 뭘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깨닫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한 설교 여러분이 잘 집에 가서 음미해 보세요.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통계청이나 이런 OECD나 지금 유엔의 통계 그런 것에서 운명을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성경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우리 역시나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배드린다 그러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는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딱 정해놨다 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기를 받으신다고. 안 하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천치들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죽음을 이긴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을 배운 사람들이라서 이 세상에 어떤 대학, 어떤 과학, 어떤 철학도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는 교회들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거짓 교회들을 보라고 하죠. 자기 교회가 통계청 통계보다 낫다면서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내게 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냐고. 초등학교 2, 3학년 돼도 왜 나보고 돈 내라 그러냐고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모른다. 16세기에 그 스위스 바젤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 신비주의자요, 마술사요, 또 연금술사요 알려졌던 사람인데, 아우렐루스 벤 호헨하임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최대의 그런 신비주의자였어요. 마술과 점성술을 써가지고 영생을 살게 하는 만병통치약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이상한 짓을 하면요, 최면술사라든지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비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자들을 한테 속는다 하죠. 자, 이 자가 사탄에게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조금씩 사탄이 집어넣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약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무수한 사람을 속는 거죠. 바젤에는 의과대학 의사들에게 의해서 독살됐어요. 그 사람은 49살밖에 못 살았다는 거죠. 49살밖에 못 살면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속인 거라고 하죠. 지금 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라. 첫째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죠? 여기 29절과 30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죠.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하죠. 또 우리가 어찌하여 몇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하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은 적 있으세요? 없다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답을 성경이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방황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썩은 동화줄 같은 종교나 심지어 구원 없는 교회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사포자기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한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한 길이라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종교는 전부 쓰레기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드는 교회는 모두 쓰레기라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아니, 학교 교육도 받고 그렇게 많이 나이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거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죠? 지식, 지혜, 분별, 명철을 지닌 성도라면 인생에 대한 정답 그 자체를 찾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가난, 질병, 고독, 갈등인가? 아니라고 하죠.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하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자기 믿음이나 자기 영적 지식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하죠. 이 안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고 하죠. 난 정말 그런 사람인 것이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활한다고, 나는 영원히 산다고 그런 말 할 수 없다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소유했으면 영생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하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라고.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 점 한 가지예요. 그 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점 한 가지라고.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이 전체를 알았으면 단 좋겠지만, 예, 믿음은 분량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다 쓰시고, 넌 왜 다 알지 못했냐? 그렇게는 말씀하시대요. 내가 나한테 많이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이 성경을 알기에는 내 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늙고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고 책장 넘기기도 힘들고 그러면 한 가지 기도할 거라고 참여하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바른 성경을 주셨는데 다 몇 번째 기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학교 졸업증이라든지 자격증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돈 아니라고 했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 풍부함에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웬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인가? 일주일에 15억 원 헌금을 거둔 교회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돈을 보고서 그 사람이 탐심이 안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그 멍청이들이 다 돈 냈는데 15억 원이나 냈는데 그 돈에 대해서 탐심이 안 나오냐?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설교를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탐심이 생긴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라고 했죠. 그 구절이 많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을 감아버리겠죠. 그렇죠?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다 했죠. 본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나고 뿌리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고개를 돌려버릴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그런 자를 부러워한 자들도 교회를 크게 짓는 자들, 큰 건물로 쭉정이만 많이 모으게 되면 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짓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심지 못한 사역은 가짜인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썩은 동아줄을 마귀가 던져뒀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거 똑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거짓말로 설교하는 자들 앞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 설교자와 똑같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라고 했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죠. 여기 지금 12절에서 29절까지, 여기 지금 고린도서 12절에서 29절까지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9번이 나온 거예요. 21절에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9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죽은 자들 때문에 왜 침례를 받겠느냐 그랬다고 했죠. 몰몬 교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따라서 죽어버린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대리로 침례를 받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 모르는 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식, 지혜, 분별, 명철이 없는 자들은요. 설령 구원을 받다 해도 성경을 공부한 성도가 못 되는 것이에요. 본장에 지금 죽은 자들은 구원받고 침례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죄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20절.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왜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침례는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라고. 형제는 혹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대답을 들었다 했죠. 그래서 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고. 그 죽은 사람이라죠. 죽은 사람을 물에다 잠기면서 장사되었고 일으키면서 부활했습니다. 알게 준 거라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뭘 멍게돼서 누구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 자기들 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주는 거라고. 이단들이죠. 이 구절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 지혜, 분별, 명체를 갖춰야만 성도죠. 그렇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라고 하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표시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부활한 것이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것처럼, 그분이 살아났을 때처럼 나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점을 재현했던 것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침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다들이 무슨 수로 부활하겠어요? 이것이 몰몬교의 이단교리. 아마 이 개신교 목사들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것이에요.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한다 했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지금 몸은 썩어버렸고 혼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고.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써먹잖아요. 돈 많이 내고 집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과부들한테 다시 좋은 데로 가게 해준다고. 자신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라. 두 번째는 나는 매일 죽노라.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약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종교만 행행하고 진리가 없게 되면요,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었고 뭐 비평한다고 했었고 뭐 앵커가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연구소 차려가지고 연구했다면 그걸 좀 알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그 아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뭐가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보여주는 그대로라고. 대법원이요, 며칠 전에 국보법 위반으로 7년형을 산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하는 형식으로 쫓아냈죠. 근데 그자가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검찰이 변호사 접견권을 방해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 국가는 그자에게 5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뉴스라고 방영한 국영방송이 있다. 뭐 일반 방송은 놔도. 자, 그건 뉴스감도 아니에요. 100명이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인데 병명도 안 되는 무슨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 방영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사 PD, 제작진, 잘 나가는 앵커들, 그건 누구예요? 의식 없는 꼭두가시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만 마귀 얼굴이 비치게 되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거 세상이라고 하죠. 마귀가 인정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신문 기자들은 무슨 뇌가 없는 로봇들이에요? 그런 걸 기사화하게? 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자들이 대거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넘죠. 2억 4천만 명이 넘고 또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실한 교회들이 태어났고 그들 나름대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미국의 하나님께 지금도 미국을 사랑하신 것은 귀한 책들을 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미국 목사들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사탄주의자, 사제들, 이단, 장로들, 몰몬거 장로들,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있죠. 11만 7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였어요. 목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난하는 거죠? 모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기독교단에 빌붙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등록교인 몇만 명, 출석교인 몇만 명 해가지고 차이가 5만 명 이상 난다 했죠. 이런 거짓말쟁이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계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썩었는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썩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성경이 옳은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교회 강단에 또 기독교 TV에서 라디오에서 설교한다고 설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이게. 그래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냐고.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성령들을 믿는 교회들 뿐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부활을 설교했다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정말은 이것은 그렇게 써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덴의 마르스 언덕에서 부활에 관해 설교했을 때 듣는 자들은 모두가 비웃어버린 것이.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다 했죠. 그래서 기록했다 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했죠. 빌리 그레암, 빌 브라이트, 콜슨, 그런 자들이 WCC, 거기에서 다른 종교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했죠. 교황의 제안에 서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에큐메니까 종교적인 통합을 원하는 교황에게 따라가 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했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떤 성경이 옳은지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설교할 때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만일에 의례적으로 교단 교리를 설교했다 같으면 그는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세뇌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설교가 죄를 짓다 했죠. 계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했죠. 여러분, 전에 이제 교회 다녔다면요, 개혁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꺽쇠로 이렇게 꺽쇠로 해가지고 그 밑에 나눠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여기 넣어놨다고 그렇게 한 것이. 자, 근데 어떤 사본에 넣어놨을까요? 어떤 사본을 보니까 헬라어 표준한문을 보니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왜 개혁성경에다 집어넣냐 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친 것은 뭐냐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스러운 것인데 넣어놨다고 그런 거지. 그 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의심스러운 것이냐 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고린도전서 펴 있죠? 7장 11절 봐봐요.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인과 하야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죠. 이것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도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십니까?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7장 봐봐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7장 53절부터요. 8장 11절까지 꺽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경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 죽기로 오더라. 그리하여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했죠.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했죠. 그러나 주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했죠.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했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로 있더라. 한가운데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에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여기까지 전부 꺽쇠에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것을 지금 집어넣는 거라고. 그 개혁성경. 그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지금 여기 성경에, 자기들 성경에 없었던 것을 넣어놨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성경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 성경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었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성경제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단 교리를 심취해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례주고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고 교세 확장을 하려고 교회 수를 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종말론자들이죠. 그들에게 무천년지 후천년지 종말론을 가르치는 개혁성경을 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리를 전면으로 대적하는 짐승 같은 인간물이들이라고 하죠. 개들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과의 싸움은 무익한 논쟁이라고 하죠. 너 성경이 옳으니 이 성경이 옳으니 36,000군데 틀린 성경이 옳으니 그따위 소리 할 필요 없대. 그런 애들하고는 논쟁을 꺼리고 아니에요. 논쟁해서는 안 되는 거있죠. 개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을 바울은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버린 자들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개가 토한 것.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개가 토한 것이 돌아가고 진창에 굴렸던 돼지는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들어간다 했다 했죠. 이 개는 남자들 말하고 돼지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양호 가죽을 쓴 이리들이라고 했다. 이리는 개과의 동물이라고 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지. 노아와 홍수 때도 노새 젊어서 노새였죠. 우리나라 할머니들도 어디 놀러 가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계속 부른다는 노래가 노새 젊어서 노새라 했죠. 그렇죠. 자신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이가 먹는 것이 계속 슬퍼지는 것이,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다 했죠. 우리나라 재벌들은 아마 엄청 슬퍼할 거라고 하죠. 자기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슬퍼할 거라고 하죠. 자기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 절반이라도 나눠주죠. 그걸 모르는 거죠. 마귀가 모르도록 딱 닫아버린 것이라고. 자신이 부활될 것을 확신하라. 세 번째, 미혹되지 말라. 되죠. 3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지. 노벨상 수상자인 존 에클레스는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영이 작동하는 기계라고 했다. 영이 작동하는 기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믿는 교회에 오신 것이에요. 구원받고. 아니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돈 내는 기계라고 하죠. 미혹이란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이는 심지어 기술이에요. 마귀가 써먹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은 미혹을 무기로 쓰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수단인 방송국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에요. 선무 공작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 사람들이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걸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고 명철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하죠. 그 사람은 무슨 학교 대학 교수고 대학 나오고 뭐이고 그렇으니까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방송을 듣고 호응하는 사람하고 그 방송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고. 혼도 마찬가지죠. 광주 5.18은 시민들한테 선무 공작을 했다 했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왔다.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고 왔겠어요? 그 고지 들은 사람들이 되게 누군지 아십니까? 중학생들이었어요. 껌파리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걸 선동한 것이에요. 그 지금 5.18 그 모든 재판받았던 그 조사해놓은 그것이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학자가 미국에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계속 들여보면서 나한테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쓴 게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특수부대, 인민군 특수부대 사람은요, 80명을 혼자 상대한 거예요. 80명. 그게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사람 결과적으로
어떤 공병부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였는데 그 사람 지금 비문에 말이죠. 거기 양강도에 그렇게 광주 5.18에 다녀왔다고 써놓은 거예요. 비문에다가요. 그 사람이 자서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출판을 못한 거죠.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죠.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미혹은 지독한 속임수예요. 마귀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그 마귀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마귀가 쓰는 수단이라고 하죠. 수단은 하나였죠. 미혹되지 말라. 악한 새끼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내야죠. 미혹되기 가장 쉬운 나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급반들이라고. 이 나이층에서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것이. 거기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혹을 미혹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세뇌가 세뇌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나쁜 습관도 받아들이게 해서 동조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 신문에 났죠. 13살 먹은 아이가요. 54번 도둑질 해가지고 절도범으로 잡혔는데 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년원에다 보내놨다 했죠. 그래서 그 나이를 12세로 낮추자고 그러한 제한도 지금 근래에 있었다고 했죠. 잠언 13장 20절에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할 때. 나도 어렸을 때 나쁜 친구들 안 사귀고 나쁜 책들을 안 봤더라면요, 내가 주님을 아주 어린 나이에 알았을 것이에요. 가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하죠.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는 많은 무리가 가는 길에 거부감 없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저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가네. 좋은 교회인가 보다. 뭘로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표를 많이 받으면 국회에서 연막탄 터뜨리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된다 했죠. 큰 교회에 동성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처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스스로 미혹되고 스스로 세뇌되고 스스로 동조하면서 자기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재직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낙제점이죠.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거라고. 여러분의 옛 친구들과 사귈 때 영적 도움이 되면 괜찮지만요, 영적인 훼손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중요하죠.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에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내 친척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생활 환경은 마귀가 조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불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믿지 않은 가족들과 조우했을 때 불안한 경우도 있다 했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한 사람의 역사는 다른 사람 누구하고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친구까지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 행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상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한다 했죠. 이 점에 있어서 바른 판단이 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환경과 인간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세상에는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두 종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마귀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관점에서 보는 안목이 영적 안목이고 영적 분별 능력이죠. 영적 분별 능력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 능력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이 옳은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어떤 교리가 성경적인지, 어떤 목자가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자인지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와 영예가 있다면요, 또 교육받은 그런 어떤 경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한테 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이 진리가 아닌 사람을 실행한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없고 구령의 열매를 낼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은사들을 가지고서 장난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35절,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있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했죠. 이거 진리죠? 농부는 다 한다. 농부는 이걸 다 한다고 했죠. 부활은 씨가 땅에 묻혀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와 똑같다고 했죠. 죽음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했죠. 안 죽으면 안 된다고 했죠. 부활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부활한다 했죠. 만약 그 스위스 그 사람처럼, 연금술사처럼, 사탄주의자처럼 계속해서 영생을 산다 그래봐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그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데, 그럼 부활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그죠? 이것을 설명할 근거를 모르는 자들이 윤회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윤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했지. 그죠? 자, 그 요한복음,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했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거듭났죠. 새 생명을 받은 거라고 했지.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세상 만방에 알려줬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 부활될 수 없다 했죠. 왜냐하면 자신을 죽으심이고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첫 단계였는데, 사람들,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그것을 종교로 바꿔가지고 돈을 버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 재지 않는 것은 진리 아니에요. 누가 떠들어도 진리 아닌 것이.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더 편리하게 살겠다, 이거 다 바꿔버리는 것이. 다 바꿔버린다. 결혼도 그렇고, 무슨 남에게 인정받고 양보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뭐 수입이 된다 그러면, 직장 좋은데 구해준다 그러면 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죽었으면 부활하지 못한다 해서. 성경을 가지고도 이 점을 믿지 못했으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했죠. 성령을 주관하에 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만큼 의미로운 생이 있는가 좀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장 부러운 것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이 점을 깨달은 성도라야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마귀에게 인정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지식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분별이 있어야죠. 명철이 있어야죠. 그리스도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다가 뭔가 실패했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가지 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고 하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주시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하게 해주시고, 성별하지 않은 사람은 성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